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웃겨. 여러분 엄청 귀엽죠? 인형을 따라 인사하는 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었는데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 잘해라 라고 가르치죠. 물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침보다 더 좋은 것은 어른들이 인사 잘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요즘에 참으로 필요한 존재는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멋진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이사야 42장에 보면 메시아의 품성과 사역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4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첫 번째 종의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절에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품성을 잘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즉 하나님이 나의 신 성령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짝꿍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사셨으며 성령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성령 충만의 세 가지의 모델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시요.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봤던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높일까요? 한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한 주례 목사님이 이렇게 신랑이 당부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집에 불이 나기 전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한 모본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것은 마티아스 그린네발트라는 독일 화가 그린 예수님을 조롱함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정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문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분히요 자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26페이지입니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침묵은 웅변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우리는 어째서 화를 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시미 이치로는 아들러에게 인간관계를 묻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는 것을 알아서라고 합니다. 그렇듯하죠. 자신이 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화나는 것의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직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 사람 뜻대로 진행을 해주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한 이기심이 깔려있는 태도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리키 잭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1975년 18살 때 식료품 가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2명의 형제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에디 버너는 현장이 아닌 인근 스쿨버스에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와 경찰의 말을 듣고 이 잭슨이 권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논의 증언을 토대로 잭슨과 두 형제는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후에 종신형으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던 버논이 2014년 한 목사님에게 비밀을 털어놨고요. 2014년 11월에 이 잭슨의 석방을 위한 재판에서 버논은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잭슨은 억울하게 39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57살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 4주 뒤 한 교회에서 이 리키 잭슨과 이 사람을 이제 거짓말로 증언했던 버논이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둘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잭슨, 당신이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버논이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잭슨이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에게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오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리키 잭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39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한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인생의 약 40년이 날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고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용서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잭슨이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353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격정과 분노를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물론 무조건 잠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잠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본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정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죠. 우리가 손해를 당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고 하나님이 친히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이 모욕받을 때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될 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예수님처럼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고 시련 중에 있는 자에게 마음을 씁니다. 이사야 4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기에 상하다라는 말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꺾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는 외부의 힘에 의해 꺾인 갈대를 말합니다. 이 꺼져 간다는 말은 점점 희미해지는, 점점 어두워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상처 입고 시련 중에 있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행로에 고온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새벽 일찍 유다를 출발했습니다. 남편 여러 명 두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가진 채 살았던 그 여인을 바로 예수님은 만나주기 위해서였죠.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4페이지.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하시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시나?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왕이나 고관이나 제사장들과 만나는 것처럼 열심으로 웅변정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시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시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그가 지위가 낮든 지위가 높든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상관하지 않고요. 언제나 상처받은 사람,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크고 화려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한 영상을 먼저 또 보여드릴게요. 이 논병아리에 대한 영상인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뿔른 병아리는 새끼를 업어 키웁니다. 얼마 전 이 호수에서 구애춤을 추던 한 쌍은 의젓한 부모가 됐습니다. 무도회장은 이제 부모의 일터입니다. 큰 물고기 사냥도 잘하면서 이렇게 작은 걸 찾아왔네요. 형제, 최초의 경쟁자. 먹이 받아먹는 것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논병아리들은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을 낳고 부화시킨 다음에 자기 등에다 업어서 이렇게 아이를 새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새끼들을요. 그런데 이 논병아리들은 암컷이 수컷과 짝짓기 하기 전에 수컷을 고르는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구력 테스트라고 해요. 암컷이 수컷을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뛰쳐나가면 수컷이 암컷을 따라와야 합니다. 이때 암컷보다 더 오래 달리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웃기죠? 두 번째는 순발력 테스트라고 합니다. 암컷이 달리다가 갑자기 90도 턴을 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수컷이 따라서 턴을 못하고 앞으로 계속하면 탈락입니다. 세 번째는 물고기 잡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크가 좋은 물고기를 잡아와야 합니다. 상처 있거나 작은 물고기 잡아오면 암컷이 받지를 않는데요. 참, 이 동물의 세계에도 이렇게 수컷이 장가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논병아리가요, 이렇게 수컷을 까다롭게 고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논병아리가 사는 곳에 이 공중, 하늘에는 독수리가 있고 물에는 수달 같은 천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알이나 새끼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거기
중요한 이런 수컷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망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새끼를 보호할 강한 수컷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장가하기가 쉽지 않죠. 이 동물의 세계에도 크고 높고 힘 있는 자가 대접을 받아요. 근데 세상 사는 세상도 사람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뭔가 스펙을 쌓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신물교훈 364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크게 보이고 우리에게 작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작게 보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도 크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작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작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것을 자신도 크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작게 생각하시는 것을 자기도 작게 생각하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역경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을 볼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시대소망 3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칭찬받을 때도 의기양양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비난받았을 때도 의기소침하거나 마음에 상처받지를 않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칭찬받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하죠.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 또 안전소리 들으면 낭망하고 가슴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근본 이유가 뭐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언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카톡 푸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참 멋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하거나 원치 않은 고난이 올 때 이게 정말로 최선인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치료봉사 474페이지입니다.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모든 신비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업봉사 47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좌절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좌절된 것이 그게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15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더 좋은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민이 되지 말고 살림살이를 가능한 줄여서 사는 방향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하늘에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살림살이를 최대한 줄이시고 세상 거민과 같이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고요. 장프랑수와 밀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고흐와 밀레입니다. 이 반 고흐 이 화가는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 선교사로 섬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밀레라는 이 화가는 프랑스 출신으로 주로 농부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고흐가요. 이 고흐가 우연히 밀레가 그린 만종을 본 뒤 탐복하고 그를 스승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이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자주 모방해서 그렸습니다. 그가 밀레의 그림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작품을 좀 볼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볼까요? 이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걷기 시작. 이것은 이제 1890년도에 그린 거라고 해요. 근데 거의 똑같은 그림이 밀레가 그렸어요. 걷기 시작. 이거는 1858년. 그러니까 밀레가 그린 것을 이 고흐가 따라서 그린 거죠. 모델로요. 그리고 이 반 고흐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을 1889년도에 그렸습니다. 근데 밀레도 거의 똑같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을 1850년도에 그렸어요. 이걸 모방해서 그린 것입니다. 또 이 반 고흐는 정오의 낮잠이란 이 작품을 1889년도에 그렸어요. 근데 밀레는 이 정오의 낮잠을 1886년도에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밀레의 그림을 고흐가 모방한 것입니다. 물론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반 고흐가 하루의 끝이라는 작품을 1889년도에 그렸습니다. 근데 밀레도 하루의 끝이라는 작품을 1867년도부터 69년도 사이에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레의 하루의 끝도 바로 고흐가 그대로 모방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고흐가 화가로서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명의 탁월한 화가였던 밀레를 자주자주 모방했고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기도, 그분의 봉사, 그분의 섬김을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대가일수록 모방하는 것이 섬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시대소망 8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아멘.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을 바치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드라마, TV, 예능 보지 마시고 매일 1시간씩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위기의 때에 세상의 문제, 걱정, 근심, 뉴스 이런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모습 한 모습 그분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서 그를 더욱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모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고 시련 중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쓰죠.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든 역경에서도 믿음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주 모방해서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